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예배 우리 설교 본문 말씀을 전도서를 하던 것을 끝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거의 11개월에 걸쳐서 이른바 그 메길라라고 하는데 다섯 두루마리의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들은 오늘날 또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으면 그때 절기날 이 성경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다섯 성경을 우리가 봤는데 맨 처음 본 게 우리 아가스였죠. 아가스는 6월절 날 낭독을 하고, 룻기는 맥추절 날, 보리 이삭 줍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맥추절. 아가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는 부림절, 예레미야 애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절기하고는 좀 다른데 아보월 9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 우연하게 계속해서 일치가 됩니다. 그 아보월 9일을 기억하는 그런 새로운 절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날 읽고요. 그리고 전도서, 장막절 날 전도서를 읽습니다. 마지막 전도서를 장막절에 읽는 이유를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잠깐만 더 살펴보면, 전도서는 우리가 볼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였습니다. 권력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심지어는 지혜조차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무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장막절이 그런 날입니다. 장막절은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등산 가서 그 텐트에 냉장고나 뭐 이렇게 장롱이나 이런 가구 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텐트 쳤다가 걷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허망하니까 가볍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잠깐만요. 끊어졌나요? 네, 하여튼 우리 남인숙 성도님이 끊어주셨는데 다시 연결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계속 가겠습니다. 늘 나그네로서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이고, 그것이 바로 장막절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주어진 그 메시지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값지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즐겁게 잘 보내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나 또는 아모르 파티나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장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시간 성실하게 잘 살아라, 그런 교훈으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언서 중에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에서 지금 읽는 그 진도가 예레미야서인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예레미야서가 참 적절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받아들이고
예레미야서를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 제게 가장 심각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직면하게 해준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많이 인용하는 것을 많이 인용하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도 설교 때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이라서 좀 소외되기 쉬운데 예언서를 좀 한번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52장이 있는데 이제껏 우리가 강해 설교하였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시간 순으로 쭉 나온다든지 뭐 어떤 주제별로 쭉 나온다든지 하면 좋은데 예레미야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말들이 거듭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면서 다 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취사 선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쭉 그냥 연이어서 설교를 강해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절실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다뤄봐야 할 그런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예레미야서를 한번 통독하시고요. 매일 성경 그 진도하고 맞춰서 같이 하셔도 좋고 좀 찬찬히 한번 읽으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활약한 이 시대적 배경을 잠깐 좀 보는 것이 또 내용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거는 열왕기 다룰 때도 그랬고 구약 개관할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이걸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금방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안 읽어봤는데 1장 2절 3절에 보면 자기가 활동한 시기를 요시야 왕 13년부터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째 해부터 BC로 626년 또는 627년 이렇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시드기야 왕 11년이면 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BC 586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626년부터 586년까지 40년이죠. 40년을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다가 멸망하고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까지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40년이 좀 넘지만 40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아마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하신 그 기간이 40년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선지자다. 그런 뜻에서 40년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라 북방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온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바뀌는 그 과정을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다. 그런 의미로 이 예레미야서 40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유다왕 요시야 13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 12년이 13년, 12년 이때 BC 627년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같은 해라 봐도 좋고 한 해 전이라고 봐도 좋고요. 이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퇴를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그때까지 아수르가 잡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그때 이제 그 전부터 바벨론은 작은 이렇게 지역 세력으로 있었는데 이제 대제국이 된 겁니다. 624년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타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해가 627년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한 15년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아수르가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제 영토가 줄어들어서 결국 니느웨가 함락을 당했고 이런 식으로 아수르가 망해가니까 요시아나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2년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8년 후에 BC 714년에 남왕국 유다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유다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침략했던 왕 사네립이 쫓겨가고 그게 714년의 일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난 이런 일도 있죠. 그럴 때에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해서 그 궁전 안에 있는 비밀 창고, 내창고까지 다 보여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작은 어떤 세력이었어요. 그게 한 100년쯤 지나가서 드디어 한 제국을 이룬 거예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이름을 많이 아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제국을 완성하고 아수르를 물리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니느웨도 멸망시키고 점점 바벨론은 커져가는데 이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컸던 유다왕 요시야는 아수르가 망해가니까 더 좋은 거죠. 신나는 거죠. 이런 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이유를 거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망해가는 유다의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했던 그런 왕이죠. 열왕기 22장부터 23장 30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34장 35장에
열왕기하 22장 23장 30절이고 역대하 34장 35장인데 여기에 요시아의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열왕기에는 요시아 왕 18년에 성전 수축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계획이 시작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했으며 유다 각처에 있는 산당을 전부 혁파를 하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까지 가서 북왕국 망하고 없는 빈자리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 아수르가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거기로 올라가서 그 베델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율법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요시아 왕 18년에 성전 수축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했다고 봅니다. 왕 8년에 왕은 하나님을 구했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북왕국 성읍들에도 산장과 우상을 제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12년에 이미 북왕국까지 들어가서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마지막 과제로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나오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두 개가 기록이 조금 다르지만 그 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이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3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의 이 전하는 것이 요시아가 12년부터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한 해 차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그 선지 사역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크게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기준이 뭐냐? 이랬을 때에 그 기준을 잡기 좋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율법책을 기준을 했다. 한 게 그게 이제 열왕기의 기록 어떤 방법 중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예레미야의 이것이 요시아 왕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18년에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 발견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결론으로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요시아 왕은 유다를 아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아주 희망찬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609년에 죽습니다. 609년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전쟁하러 올라가다가 그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요시아 왕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다가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정확하게 그거는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어떤 배경하고 국제 정세를 연결해 보면 그는 좀 이해가 됩니다. 626년에 바벨론의 나포폴라살 왕이 아수르를 격퇴하고 제국을 완성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했다 했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계속 이제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시리아 북쪽 그쪽으로 이제 위축돼 있었어요. 이라크, 이란까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던 이 아수르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 609년에 아수르는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집트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 이렇게 계속 강성해지면 이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지원해서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갈그미스라는 곳에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올라갔는데 요시아는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죠.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남왕국을 또 이렇게 포위를 해서 거의 멸망각까지 갔던 그런 히스기야 때의 그런 기억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그 아수르의 땅을 지금 회복하면서 북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요시아 왕의 생각에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막으려고 한 거죠. 바벨론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바로 느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머깃도에 나갔다가 전사당했습니다. 그때 그 전쟁으로 그때 이집트는 계속 올라가서 갈그미스에 가서 전쟁을 치는데 그걸 1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아수르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없어졌고요.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바벨론이 이겼는데 이집트도 뭐 웬만큼 방어를 하고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집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요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왕을 바로 누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호아하스는 그래서 100일 천하예요. 100일 동안만 왕을 하고 뭐 쫓겨나고 그 자리에 요시아 왕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우면서 왕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100일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된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집트가 이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친이집트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친화 정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점점 힘이 쉬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집트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집트 편을 드니까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드디어 이집트와 이제 싸움을 하면서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605년입니다. 이때 나보폴라살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처음 왕이 되었을 텐데 이때 이집트와 바벨론의 그 전쟁에서 이집트가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바벨론은 단지 아수르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자방도 다 차지를 하고 이집트까지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때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다가 금방 돌려주긴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도공을 바치도록 하고 이때 왕족과 귀족 중에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제 이집트와 관계를 끊고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풀어준 거죠. 그랬는데 여호야김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반대를 하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 사역에 보면 계속해서 이집트와 동맹하지 말라.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계속해서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동맹하려고 하고 바벨론에게 적대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601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했는데 이때 또 주변에 아람, 모함, 에돔 이런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이 그런 연합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배반했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와 동맹했다가 다시 이제 또 공격당하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가다가 597년에 드디어 또 너부갓네살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다 공격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는데 유다는 여호야김 왕만 잡아주면 이 너부갓네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야김을 성벽에서 밀어 떨어서 죽이죠.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바벨론은 용서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이때도 100일 동안 있었습니다. 앞에 여호아하스가 100일 천하였던 것처럼 이 여호야긴 왕도 100일 동안만 왕으로 있었고 드디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많은 테크노크라트들 철을 다루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뭐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은 대신해서 여야긴의 삼촌이 되죠. 여야김의 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나머지 11년 동안 왕으로 있는데 이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집트와 동맹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에 동맹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거의 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동맹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587년에 시드기야가 배반을 했는데 너부갓네살이 다시 3차 침공을 해와서 이때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 뭐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전쟁 과정에서 수십만이 죽었고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은 전쟁에서 죽었고 3분의 1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 중에 또 바벨론은 총독을 임명을 하고 조공을 잘 바치고 항복하라 그랬는데 그 총독을 또 다른 사람이 총독이 그달랴인데 그달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리고 그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망갈 때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집트에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스완 댐이 있죠. 에스완 댐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나일강 하루에 있는 다바네스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 수단 남쪽이죠. 수단 근처 거기까지 이 나일강 유역에 여러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기독교가 보급될 과정 속에서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또 디아스포라 그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분기점은 여호야김 4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이 바로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처음 왕으로 된 그 2차 갈그미스 전쟁, 그때 와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갔다가 다시 이제 놓아주는데, 다니엘 끌고 가고 할 때, 이때 2차 갈그미스 전쟁 때, 이때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다시 여호야김 4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내용 들어갈 때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그때다. 느부갓네살 왕 저기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뭐 다 됐는데, 내용은 우리가 뭐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를 아나돗 제사장 이렇게 했습니다. 아나돗 제사장, 아나도니시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곳인데, 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잠깐 보면요. 열왕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이죠. 다윗 왕이 거의 죽어갈 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실각을 하고 쫓겨나죠. 그때 쫓겨나는 사람이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독과 함께 다윗 왕 때 중요한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따라다니던 그런 중요한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 아비달이 쫓겨난 데가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아나돗 제사장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죠. 아비아달의 후손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게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의 왕가 그 후손에 대해서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이 종말, 여기에 아나돗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다윗 왕가를 반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런 좀 복합적인 그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나돗은 아비아달의 후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난 뒤에부터 우리가 존재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잉태하기도 전에 이 생명이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어떤 피지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쉐입을 가지고 나타나기 이전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셨고 성별하셨고 선지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다만 유다만의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 41장부터 여기 보면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선지자로 세웠을 때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바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날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익숙한 거죠. 모세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러 차례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기까지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 예레미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전할 말은 평강이 아니라 재앙이고 생명이 아니라 칼입니다. 재앙과 칼과 기근과 연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으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예레미야는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서신다 하실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그런 섬기시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자녀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반깁니까? 꺼립니까? 뭐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직접 자기가 부름을 받았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쓰시는 삶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할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예레미야는 나는 너무 어리다 그랬는데 저는 뭐 그냥 평신도인데요. 선교사나 목사나 그런 사람 쓰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목사나 선교사라도 저는 서투른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매일 성경의 그 진도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는데 목사라고 해서 성경이 항상 재밌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이 이제 막 중첩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나른해졌어요. 나른해져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6장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아멘. 지금 6장까지 올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유다를 꾸짖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른한 마음으로 그냥 읽고 있었어요. 여러 번 성경을 읽었으니까 예레미야서가 이런 거니까 뻔히 아는 내용이다 그러는데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느닷없이 저희 가슴을 확 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역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막 힘이 나고 좋은데 회개하라 그러고 너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자꾸 그게 듣기 싫어지고 지루해지고 다분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얘가 그 강해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3장까지 하고 그다음 관둬버렸어요. 어려운 얘기, 무거운 얘기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역으로는 듣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만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하신다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벌떡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오해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8절에서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두려운 적도 무섭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말은 내가 알려줄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일생에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련을 겪고 단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형통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몇 번이나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며 끝까지 끌려갔습니다. 노예처럼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이집트 땅에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예레미야의 삶이 비극적이다, 참 가치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외침,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 그 예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거에 관심을 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감당하기에 어떻게 느껴지던 그것과 관계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레미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무너져야 할 것들, 추악하고 더러운 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파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에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겠다고 그랬고 모든 흔들리는 것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것만 우리가 붙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모든 죄악된 요소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건설하고 심는 그 일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모든 패망해 가는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 다스리심, 통치하심, 진정한 참된 진리 그것들을 심는 작업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